예, 의탁의 학교와 자비 학교를 쭉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같이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요즘 들어요. 강의가 끝나고 자리에 앉으면 한숨이 푹 나오는 거예요. 아, 오늘 하루 또 겨우 끝냈구나 하는 그런 안도감. 제가 이게 말을 하는 것이 조금 빠르죠. 근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 거는 많고 마음은 급하고 그래서 천천히 한다고 하는데도 좀 빠를 텐데 할 수 없죠. 뭐 듣는 분들이 속도를 조절해서 잘 들으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속도 조절하는 가르쳐 드렸죠. 강의를 일반적으로 한 30분에서 35분 그 사이를 하는데 제가 말이 빠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강의의 2배 정도를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30분 강의라면 1시간 강의를 하는 것 쪽으로 들으시면 되면 이 분량이 작은 건 아니에요. 분량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강의를 하면서 2가지 의종을 두고 있어요. 하나는 외우고 또 익혀야 되는 부분들, 뼈대가 되는 부분들을 하나 가르쳐 주면서 동시에 강의를 들으면서 묵상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믹스를 해요. 이 2가지를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부분에 밑줄을 그어가면 사실은 핵심적인 것은 그렇게 많지를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것과 그 사이를 단어라든지 핵심적인 그 사이를 연결을 하는 그것이 묵상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을 가지고서 한 단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어떤 예문을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좀 쉽게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은 이제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을 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어제 이제 강의에서 응시한다는 말은 바라다 본다는 건데 그냥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악의를 가지고 그러니까 좋지 못한 의도를 가지고 화가 난 상태에서 상대방이 나에게 뭐라 했을 때 눈빛이 달라지죠. 뭐 사나워진다 해야 될까? 이 흘겨본다 그래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표시가 그 안에 사람이 안에 들은 마음이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면 자신도 모르게 눈에서 이렇게 레이저 광선 같은 걸 확 쏴요. 자기는 이제 본인은 그것이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보는 입장에서 보면 눈빛만 봐도 뭔가 달라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눈빛을 보고서 너 어떤 안 좋은 일 있냐? 너 화가 났냐? 이렇게 이제 하는 얘기가 그거야. 이게 참 놀랍죠. 인체의 신비라는 거는 속에 들어가 있는 부드러움이 눈빛으로 나오게 되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보면은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들을 이렇게 보면 눈빛이 싹 바뀌어버렸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그 연인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보면 사랑이 참 많은 부분은 보면 눈빛만 보더라도 주고받는 눈빛이 옆에서 눈치가 챌 정도로 그렇고 또 부부래도 그날 뭐 화가 나서 서로가 안 좋으면은 특별한 행동을 안 하는데도 이렇게 눈만 쳐다봐도 영 좀 시원찮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눈은 마음하고 지금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전제를 하고서 이 응시한다고 하는 것이 자비 실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눈빛이 부드럽다고 하는 것은 안에 유한 것, 그 눈빛 자체도 안에 들은 것이 밖으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비의 행위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은 단지 그 사람의 외형만 보자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하느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님 자비로 가득 차 있고 예수님의 어떤 자비로운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어 있는 마음은 응시를 한다 그랬죠. 지나가면서 그냥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 오늘 여러분들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부딪혔는지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그냥 길을 가면서 볼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성당에 오늘 미사 참배 갔다 온 분들은 또 성당을 가서 많은 사람들을 봤을 수도 있고 또 가는 도중에도 봤을 수도 있고 근데 기억에 남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잘 없죠. 길을 걸어가면서 한 명 한 명을 이해하려고 하는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안 가죠. 그러나 우리가 자비의 신심에서 또 특히 이 자비의 태도
그것은 바로 외형적인 부분보다는 자비를 수행하는 행위들이 우리의 응시들, 눈은 관심을 가진다는 이야기거든요. 허투루 보지 않고. 그래서 이것은 모든 것에 다 해당이 된다고 얘기를 했죠. 우리가 TV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 그것은 저 건너편에 보이지 않는 만날 수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비의 눈빛이라는 것은 그거라는 거예요. 응시를 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 말 끝에 그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상에서 내려다본 그 인류의 모습들, 그 자비로운 눈빛, 그것은 온 마음이었죠. 자비로운 마음이 눈으로 드러난. 그래서 그 자비 상본 설명하면서도 이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바라다 보시는 저 시선이 어떤 시선인가? 정면을 보고 있는가?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신학교의 결론은 십자가상에서 보이셨던 그 눈빛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 시선으로 고정을 하게 됩니다. 해석을 하게 되고 그게 맞죠. 그래서 자배상본을 잘 보시면 그 눈빛이 이렇게 딱 앞에 정면에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약간 내려다보는 그 눈빛, 그 시선이, 그 자비로운 시선이 바로 십자가에서 인류를 내려다보시던 바로 그 시선, 자비로운 시선이었다. 그 응시,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로운 눈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그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상대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고통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그런 시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적인 부분들이 눈이라는 시선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러면 이 응시는 자비의 가장 깊은 표현 가운데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그들에게 주목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눈길을 주지 않는다면, 쉽게 표현하면요, 않는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특별히 그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것들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 관심을 가지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진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관심을 내가 가질 수 있는 요소가 뭡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그죠? 출발은 눈이에요. 이 응시. 그래야만 되는데 그 눈은 반드시 우리가 안에 들은 것과 내적인 것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응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과 자비로운 마음과 필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그 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바라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존재의 존엄성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 응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현존시키고 이웃에게 그 자비를 전달합니다. 존재의 존엄성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우리가 자비로운 마음, 그 상대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외형적인 것을 보지 않고 내적인 것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응시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 무슨 저 사람 옷 잘 입었구나, 얼굴 잘생겼다, 예쁘다, 이런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응시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창조된, 자비로 창조된 그 존엄성, 그 귀한 존재로서 바라다보는 그 시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엄성이 파괴되어 있을 때 그것을 채워줘야 되죠. 그것이 자비예요. 그 시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라다보는 우리가 그 상대방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 다른 사람들은 다 정말 무시하고 없이 산다고 뭐 하고 이렇게, 그게 아니라 존엄성,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받아서 이 세상에 창조된 그 인간의 존엄성을 그 눈길로 내가 바라다 봐줄 때에,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자비는 그 사람에게 존재할 수 있다. 왜 내가 그래야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양식이라고 얘기했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살펴보면 참 살벌합니다. 살벌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한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좀 많이 부족하고 모자란다고 할 수도 있지만,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법칙이라든지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행동 방식에 딱 갖다 붙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범생들이에요. 우등생이에요. 세상 사는 사람들은 모두 가다가 그냥 원인과 결과로만 그대로 다 뭉개버립니다. 저 사람 부자면은 그냥 설설 끼고 내 필요에 의해서
나보다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밑에서 그냥 막 아무나 떨 줄 알고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법칙이나 그들이 사는 사회의 어떤 방식 안에서 도덕적인 기준 안에서는 자비라는 건 없어요. 자비라는 건 없어요. 착한 일은 있을 수 있어요. 착한 일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 남겨있는 자연적인 어떤 형태, 양심에서 흘러나오는 그러한 착함은 있을 수 있어요.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이외에 그 사람이 존엄성까지 파고 들어가지는 않는다. 그것은 반드시 신앙이 필요하고 그건 자비여야 된다. 우리가 국경 없는 의사회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 정말 난민들 지금 우크라이나 때문에도 많이 그 의사회들이 들어가고 또 하죠. 그 사람들 그냥 물건만 갖다 주러 갑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정말로 이 사람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주로 이제 그 들어가는 분들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손에 맡기면서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의술일 뿐 아니고 간절한 기도 속에서 그 일을 하거든요. 바로 이런 것이 자비행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다 보셨던 사람에 대한 존엄성, 동물이 아닙니다. 개, 돼지가 아니거든요. 하물며 개나 돼지, 뭐 동물들도 존중받아야 될 의미는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 그렇게 되지 못할 때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세상, 그것은 악이 완전히 장악한 세상이죠. 그것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뭔가 바로 자비로워지는 거예요. 서로에게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줄 때 그때 인간의 존엄성은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다 보는 이 시선들, 그들의 피로 의해서 또 하나님의 창조된 그 창조주, 창조물로서의 어떤 가치성, 그것을 보고 접근해 갈 때에 하나님 자비를 이 땅에 현존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내가 뭐 그렇게까지 이런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감히 뭘 할 수 있겠느냐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돼요. 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대부분은 뭐냐죠. 아이고 내같이 별 볼 없는 사람이 난 아무것도 할 줄은 모르는데 뭐 그런 훌륭하고 좋은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교만이라고 얘기했어요. 겸손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은 내 처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데 대한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이 겸손한 태도인데 오히려 자기 자신의 부족함이 마치도 자랑거리인 듯이 그래서 하나님 손길을 거부하는 듯이 그걸 표면적으로 바깥에 내세우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못났으니까 나를 쓰는 거예요. 뭐 우등생 쓰는 거 아닙니다. 열등생 써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가에게 주어져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은 참 감사하고 하지만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겁을 낼 수 있어요. 아유,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그것까지는 우리가 너무 진도를 뺄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는 이미 할 일과 그리고 은총으로 도와주실 것까지 다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라는 대답이 우리에게 필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눈빛들 응시하는 것, 그들의 존재를 기억해 주는 것. 아, 오늘 이런 저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도움을 줬으면 참 좋겠는데 뭐 현실적으로 안 돼도 괜찮아요. 어떤 데는. 내 물질적으로 가진 게 없어서 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마음만은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기도해 주고 따뜻한 눈길을 보내주는 것. 그것으로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자비는 존재시킬 수 있다. 이래야만 세상이 변화가 돼요. 이런 사람이 많아질수록 악은 점점 물러날 것이고 하나님 자비가 이 땅 안에 머물 수가 있다.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넘쳐나야 돼요, 지금. 이 바라봄은 마치 엄마가 아이를 바라보는 것처럼 사랑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이런 시선들은 무관심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공동체를 봤을 때에 이제 본당이라고 칩시다. 본당에 갔는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알려고도 안 하고 관심도 없어. 이거 안 돼요. 안 됩니다. 꼭 만나가지고 손을 잡고 붙들고 하고 뭐 이렇게
친밀함을 가지라는 그거를 훨씬 떠나서라도 내가 이 공동체 안에 일원으로 이 자리에 불러줬으니 나에게 참 귀한 사람들이라는 그 시선, 그걸 가져야 돼요. 굳이 내가 내주 활동도 못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바빠서. 바쁘다는 게 먹고 살기 바빠서죠. 보통은 일이 집안에 일이 많다든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학원에 실제 못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막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그렇게 비켜가거나 수가 죽어서 살면 안 됩니다. 그냥 내 집이 아버지 집이에요. 그런 것은 활동을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못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로서 도와줄 수 있고 다른 것으로 도와줄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이것을 우리는 굉장히 깊이 있게 성찰해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오늘 숙제라기보다는 숙고해 볼 걸 하나 던져주면 나왔죠 벌써. 내 눈은 자비로운가? 자비로운가? 사람을 보는 시선을 볼 때,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라고 할 때는 아주 눈이 그냥 부드러워지고, 저 사람은 나한테 날 뒷담 하나 하고, 못된 소리만 하고, 영 평판이 별로 안 좋은 사람하고 딱 시선이 마주치면 그냥 눈이 막 불꽃이 나가듯이 확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막 아주 그냥 벌레 보듯이 이런 눈빛인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잘 알죠. 우리 스스로 잘 압니다. 그것을 우선 잘 다스려야 합니다. 주님의 은총에 맡겨드려야 되고, 그리고 그런 기도, 바우사 성녀가 청했던 기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오간 중에서 상대방에게 바로 드러나는 것은 말도 있지만 눈은 바로 보여집니다. 바로. 입은 닫을 수 있어요. 입은. 그러나 눈은 거짓말을 못해요. 거짓말을 못해요. 경멸하는 표정이라든지 화가 나 있다든지 막 분노가 막 쏟아진다든지 눈빛으로 전부 다 나와버립니다. 입은 어때요? 물론 입을 칵 다물고 있으면 표가 나겠지만 입에 힘 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모릅니다. 근데 눈은 표가 나죠. 눈을 감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것이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자비로운 행위에서 중요한 그 포지션을 하고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응시한다는 것, 상대를 바라본다는 것. 그래서 한 번씩 여러분들 화장 고치려고, 자매님들은 화장 고치려고만 거울 보지 마시고 거울 한 번씩 볼 때마다 이렇게 한번 보세요. 아우 쌍꺼풀 잘 나왔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눈은 자비로운가? 내가 바라보는 거울에서 바라보는 내 눈은 전 자비로운가? 부드러운가?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전달될 수 있도록 자꾸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눈빛이 날카로울 때는 내 마음 안에 정화가 덜 돼가 있고 예수님과 친밀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 이런 거를 점검 이제는 할 수 있을 정도가 됐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엄마가 아이를 바라보듯이 내가 그렇게 돼야만 예수님께서도 나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비로운 응시는 파우스티나 수녀가 그랬던 것처럼 이웃의 영혼 안에서 아름다운 것을 인식하도록 한다. 자, 이제 쭉 제가 이야기를 끌고 온 것이 어디냐? 외형적인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도 알아들어야 되고 이렇게 존엄성 정말 존중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했다면 이 자비로운 응시는 결국은 뭐냐? 그 안에 인간 안에 있는 내면적인 상태를 보기 위해서요. 그것을 들여다보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노력하는 것, 자비로운 응시, 그것은 마음을 다스리려, 마음 안에 있는 예수님과 일치 문제라 그랬죠. 그것이 깊어질수록 바라다보는 눈은 어떠다? 인간의 존엄성 문제. 존엄한 존재로서 이제 바라다보기 시작하고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그 응시는 무엇을 본다? 인간 안에 아름다운, 영혼 안에 아름다운 것을 인식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바우사 성녀는 눈이 자비로워지도록 해주소서라고 하면서 이웃에서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도록 그 영혼 안에서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사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보면요. 인간 영혼 안에 있는 아름다운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비로울 수 없을 뿐 아니라 살지 못합니다. 살지를 못해요.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외형적으로 내가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서 보면은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몇이 없어요. 정말로 핏줄로 어쩔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든지 뭐 내 자식이라든지 내 부모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그 변수를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이웃이라고 하는 그 대상들을 못 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웃 안에서 아름다운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웃과 잘 지낼 수 있고 어떻게든 간에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 사람과 사람이 한 자녀로서 태어나고 그리고 형제를 나누면서 산다는 바로 이것 때문에 이미 우리는 조금은 이웃에게서 영원한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살지 안 그러면 못 삽니다. 이게 하나님 은총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영신은 이웃 안에서 삶의 가치를 더 높이는 선한 것을 인식하도록 합니다. 이웃에게서 선한 가치, 삶의 가치를 더 높이는 것. 무너지지 않고 그리고 존엄성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그래서 이웃 안에서 선한 것을 발견해주고 그것을 인식하도록 해줄 때에 그 사람이 고쳐져 나가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상대방에게 대한 결점만을 계속 지적하고 계속 그것만 보면은 그 사람이 못 살아요. 사람이 못 살아요. 점점 망가집니다. 그러나 그 영혼 안에서 아름다운 것을 보고 하나님 닮은 그것을 보고서 자비를 베풀어 줄 때에 영혼은 어떻게 된다? 회복이 돼요. 회복이 돼요. 창조 때의 모습으로 회복이 된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사람들을 바라보신 것도 분명히 이러한 방식이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바리사이파 사람들,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두가이파 사람들뿐 아니고 바리사이파 율법학자들, 대사제들 그 숱하게 많은 유다인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눈치를 보고 끊임없이 따라다니고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팔아넘길 그런 제자도 한 명 있고 이런 상황. 그 상황에서 하나님 예수님은 한결같이 사람들의 병자들,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이들 그들의 벗이 되어주고 그들을 고쳐주고 악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마귀를 쫓아내고 다 해주신 등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이러한 방식이었습니다. 당신의 피조물이었기 때문에 당신의 모상을 닮아서 창조했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망가지지 않도록. 사실 그 악이나 죄는 사람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내면적인 상태부터 무너뜨리고 내려앉혀 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엄성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악의 먹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저게 사람이 할 짓이냐 이렇게 하는 그 케이스가 보통은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기준점에서 완전히 떨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갈 때 인간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악에 빠져 있을 때. 병자들, 고통받는 사람들, 이 세상의 부와 권력에 멸시받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따뜻하고 온유한 눈길로 바라보셨는가. 예수님의 눈빛, 너무도 부드럽고 온유하게 그들의 처지에 불쌍함을 더해서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바라다보는 아버지의 모습, 그 시선이었죠. 사람의 내면을 관통하는 예수님의 이 강렬한 단 한 번의 바라봄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 누굽니까? 세리마태요. 한번 쳐다보면 이래서 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와서 완전히 회개해버리죠. 주님께서 자케오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할까? 자케오는 그 시선 한 번으로 예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예수님을 모시고 난 뒤에는 일어서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 재산의 반을 다 나눠주겠습니다 하고 완전히 변화된 모습. 그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시선, 그 자비로운 시선 한 번으로 그 내면을 바꾸어 버린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 응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그 시선을 상태에게 줘야만 그 시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을 변화시키고 그대로 구원해 주셨던 그 자비로운 시선을 내 시선에 맞추어서 그 상대방에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바라보셨던 그 시선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그 시선을 우리는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지 깊이 고민하고 묵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시간 할 때 이제 성찬 앞에 마주 앉아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바라다 보고 계세요.
아이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참 한심하게 살았습니다. 또 이러이러한 잘못들도 또 오를 거고, 뭐 이렇게 참 잘할 수 있었는데, 뭐 이랬습니다. 혹은 오늘 요거는 조금 잘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예수님은 다 듣고 계시고 바라다 보고 계셔요. 그러면서 우리 잘못에도 불구하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너무 그렇게 기죽지 말아라. 괜찮다. 내일은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 모습. 그 모습 우리는 끊임없이 나에게 조명되어지는 예수님 모습을 알 때에 이웃에게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죠. 우리의 눈이 하느님의 빛으로 가득 찰 때에 우리는 파우스타 수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눈이 하느님의 빛으로 가득 찬다는 것은 바로 이 시선. 우리는 성체성산에서뿐 아니고 영성체 또 성체조배 예수님과 맞닥뜨릴 때 정말 우리 눈빛은 어떤가? 우리 눈빛은 어떤가? 여기에 우리 뭐 눈빛이다 이러니까 내면의 눈빛, 사실은 빛도 눈빛이라고 표현을 잘 하죠. 내면의 그 부분들과 시선들, 그것을 얼마나 주님께 부드럽게 만들고 바라다 보고 있는지도 봐야 합니다. 안에 드는 것이 늘 밖으로 나온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늘 생각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자비에 대한 묵상들을 깊이 있게 하고 한 자비의 신비에 대해서 깊이 체험할수록 우리 내면 안에 그것이 차이죠. 그러면 그것이 밖으로 드러납니다. 눈빛으로 드러나요. 눈을 감고서 무슨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이 참 저런 면이 꼭 필요하겠구나 하고 할 때 이제 우리가 무슨 빵을 갖다 준다든지 이런 행동이 나오게 되죠. 물론 시선을 바라보는 것도 행동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선적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 있는 예수님, 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움직이게 됩니다. 성요한 바울 인식 교황께서는 이러한 민감성을 자비 안에서의 새 창조라고 불렀습니다. 민감해야 합니다. 예민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웃의 어려움이나 이웃의 처지에 둔감해져서 모릅니다. 예민해지질 않으면. 그리고 이것은 뭔가 자비 안에서의 새 창조. 그 사람에게 있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창조. 자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창조의 어떤 모습들을 창조를 하는 거예요. 없는 부분, 악을 뿌리째 뽑아내면서 그 안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비로움이 들어갈 때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다. 그래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져야만 그 영혼이 변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안 변하죠. 완전히 본성 자체가 원죄 때문에 완전히 기울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성 자체는 변하지를 않아요. 변하지를 않는데 무엇 때문에 변화를 할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창조가 새로 되면 되겠죠. 그런데 자비 신비의 이 놀라움은 한 자비의 이 놀라운 점은 바로 이 점이다. 없애지 않고도 창조할 수 있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 자비는. 그래서 그 영혼이 이제 변화할 수가 있어요. 그 본성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기도를 그러니까 미사도 봉헌해 준다든지 자기 희생을 해준다든지 이게 가능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자비 때문에. 이 하나님 자비가 땅에 왔을 때에 가능했다. 뭐자? 그것은 하나님의 인간이 되심이죠. 그전까지는 이런 게 없었죠. 새 창조. 그래서 참 자비 안에서 새 창조라는 말이 이 단어가 참 우리에게 희망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사람도 어떤 영혼도 포기할 수 없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그 사람을 없애버리고 뭐 저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저 변화되겠나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서 할 필요가 이제는 없어졌다. 왜? 하느님은 하실 수가 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느님이 하실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죠. 뭐 언제니 또 혹은 그 새로운 어떤 다른 방식을 선택하기 이전의 어떤 모습들 원죄를 짓고 나니까 싹 없애버려야 되겠다라고 했던 이 말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이 부분들은 지금 한 명 한 명에게도 해당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없애버릴 수도 있죠.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없애버리면 구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 존재 자체를 존재하도록 하면서 A라는 사람을 살리면서도 그 상태를 바꿔놓으려면 창조를 해야 되는데 새로 개조를 완전히 바꿔놔야 되는데 그 방식이 없었어요. 없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인해서 이제 이것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혼들은 쓸모없는 영혼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귀한 영혼들이에요. 이게 자비로서의 새로운 창조가 되어진 이 상황이 이 자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존재도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가 되었다. 저희 귀가 자비로워지게 도와주시어 제 이웃의 어려움에 관심을 기울이며 그들의 고통과 신음에 무관심하지 않게 하소서. 이게 63번. 귀로 들었을 때 우리는 너무도 쉽게 넘어갑니다. 무관심하지 않게 들어. 눈으로 보는 것도 무관심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죠. 귀로 듣는 것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어떤 때는 수없이 많은 얘기들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때는 한 시간씩 막 어떤 얘기들을 막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은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이때가 뭡니까? 무관심할 때. 무관심하면 상대가 아무리 귀하다고 귀중한 이야기라고 막 반복을 강조를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데도 하나도 안 들어올 때가 있죠. 이게 뭐냐? 무관심이에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무관심과 반대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겠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한 지점이지만 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바울사성인은 이 기도를 바치시면서 이웃의 어려움에 하소연에 무관심하지 않도록 자비롭게 해달라. 듣는 것도 자비행위예요. 자,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알아내는 사실들,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자비를 변화시켜 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이웃의 어려움에 고통에 무관심하지 않도록 그렇게 영혼을 열어주십사 하고 또한 그게 필요한 은총을 주십사 하고 청하면서 남은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